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지하에서 제3세계 어려운 산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바쳐 눈물을 뿌리며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비전 153 세계선교 월드 미션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 세계 귀한 우리 크리스찬 리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은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직접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적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건물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또 바이블 스터디와 신학 강의와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또 이메일도 많이 보내옵니다. 제 이메일은 drpaulsgang@gmail.com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데 이메일 많이 들어오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도 원어 히브리식 사고와 또 히브리식 체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교파를 초월하고 신학교를 초월하여서 그저 원어, 저의 중심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히브루 띵킹과 히브루 엠바딩, EMBODYING, 전 세계에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최초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무슨 비즈니스나 경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금까지 한 2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성경 해석과 신학과 더 나가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겸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걸 느껴요. 무엇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과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마지막에 생명을 바치더라도, 요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하고 있는 그 장면들, 이거를 성경과 역사에서 또는 심지어 영화로나 여러 가지로 만들어둔 것까지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 저는 지금까지 이름 불렀던 거는 강신자, 권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 미국 시민권 받아서 오늘까지 수십 년간 왔던 이름이 바울입니다. 폴 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혹시나 전 세계에 나갈 때 폴 강 목사, 교수, 박사, 저술, 뭔 이름이 나타날 때 폴 강 나가면은 저입니다. 미국 분들은 지금도 저를 폴 강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옛날 이름, 원래 있던 이름 강신권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서히 원래 미국에서 기나긴 수십 년 전에 왔을 때 받았던 미국 시민권 받을 때 나도 이렇게 살다가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하며 미국 시민권에다가 PAUL 폴 강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심하면서 수십 년간 기도해왔고 금년에는 더욱더 그래 내 이름을 자꾸 내가 폴 강이라고 불러야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고 저희들도 목회도 학교도 선교도 또 미국에 지금 제가 교회 협의회 여기 전체의 대표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거 다 이제 앞으로 내려놓고 비우고 부정하고 마지막 맡겨준 그 남은 고난, 마지막 남아있는 남은 고난을 생각하며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시간을 내어 한 가지 두 가지씩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고 가장 깊게 들어갔다가 빨리 또 나와서 현실에 가장 우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성경이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암송했는 걸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건 또 무엇인가 예수님과 주신 기도인데 사실 주기도문은 구약에 있는 시편 전체를 요약해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 이 내용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으로 앞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3년입니다. 기본 신앙을 바로 세우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장 바탕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내년도부터는 가장 기본 되는 것을 토대를 잘 세워서 기본적인 토대가 잘 세워져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끔 생각하며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 앞으로 기본 신앙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생각하는 그쪽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만들어질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과학의 큰 대주제 속에서 창세기 12장입니다.
워낙 우리 많이 듣고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오늘 주제는 제목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순례자의 신앙.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필그림.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순례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이민을 짧게나 길게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외로운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신앙,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거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중에서 1절이 여러분들 중심이 되어서 그 뒤에까지 저 뒤에 있는 9절까지 계속 묵상을 많이 하세요. 어떤 면에서 이머그런트 디알러지, 이민신학과 또 나그네에 대한 우리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가고 안 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와 내가 함께하겠다. 저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사실은 바로 이 문제, 아브라함의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는 아브라함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10번, 100번 정도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 처소에서 자꾸 읽고 묵상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또 암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줄 건 없어요.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이 동사입니다. 떠나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서 무조건 아무 데나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순례자가 아니고 방랑자입니다. A stranger. 방랑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필그림. 순례자예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 2개 떠나 가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그네 된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차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하게 들리는 단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라. 이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 너는 복이 될지라. 잠시 후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해석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격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격의 원리. 다는 못 다루지만 조금 있다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격의 원리. 요즘
간격 이래가지고 갭 띠어리 해가지고 신학이 그 내용을 잘못 판단하면 그거는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갭, GAP, 갭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다.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75세. 요즘은 어디 가도 누구한테 가봐도 나이 물으면 벌써 90이라 하고 100이라 하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는 것이 삶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 돼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사람들이 이사나 또는 각 나라에 이주나 어느 것을 택할 때에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내 삶에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어떤 결정을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떻게 아브라함이 움직여졌는가, 제단 쌓는 거, 그 다음에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간격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격.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간격의 원리가 뭔지를 힘들어도 꼭 좀 기록도 하시면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고향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1절에 나왔는데 요 절을 중심으로 보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간격의 원리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교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인간이 잘못하여 죄를 짓는 것은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기간이나 국가적인 어떤 혼란이 있었던 기간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어느 하나를 임시로 이렇게 기간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시는 계시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간을 인간이 눈을 쉽게 말하면 가려놨듯이 해서 주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 하여서 몇백 번 읽고 원어를 다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간격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 여기 보니까 원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록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려고 글을 읽으신 후에 그 뒤에 보니까 책을 덮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미리 말씀했습니다만은 먼저 기록을 해 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책을 덮어. 성경은 책을 열어가 있고 책을 덮어.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앉으신 부분이 예수님께서 책을 누가복음 말씀대로 4장이나 또는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을 덮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말이 나옵니다. 이 앉으시는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할 때 그건 그저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시니 책을 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앉으셨대요.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됐냐? 그 사이가. 아이고, 그런까지 봐야, 예. 원어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간격 이론이라고, 구약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봐도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왜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신 그곳에서 책을 덮어야 해야만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감된 말씀에 응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격의 원리를 주님은 교훈하시고자, 이 간격의 원리를 교훈하시고자,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은 예수님 오신 초림, 이 초림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고 요 사이, 왜 바로 답변하시면 될 건데 이 기나긴
마태복음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이 사이를 비워두게 만드셨는가? 주님의 His first coming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His second coming하고 이 사이를 왜 이렇게 비워두셨는가? 주님께서 간격의 원리를 두어서 더 무겁고 더 큰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의 원리는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입증을 다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가면서 간격에 대한 것, 앞과 뒤가, 오늘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 11장까지 그 데라의 족보가 그 앞에 11장 27절부터 시작하여 32절까지는 데라의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좋았거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늘 떠나가라 여기에 첫 번째 주인공으로 삼으셨는가? 간격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아주 이것만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간격의 원리가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이런 간격의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이 뒤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영광의 그날이 오기 전에 앞에 있는 이 과정들이 이 간격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도 하시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또 랩처라고. 휴거가 일어날 때에 또 성경의 구약에 있는 저기 있는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나오지요. 금머리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은가슴과 팔이 있고 메대 파사가 나오고 노뼈와 넓적다리가 헬라가 있고 철과 종아리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에 휴거 문제가 성경 해석을 하실 때에 이 간격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눈에 보이네고. 성경이 눈에 보인다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부터 하나 두 개씩 앞으로 간격의 원리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연결하고 찾고 그래서 좀 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에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12장 창세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도 말씀으로 세상을 종교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꼬집어서 탁 칩니다. 너는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향을 중하게 여깁니다. 또 유대인들은 친척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저도 여기 코엔 박사와 50여 년 가까이를 함께 지내보면은 참 작은 거 하나도 선물 보내는 거하고 편지로 얼마 안 되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소개를 전부 다 하는 거. 지금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1년 지나갈 때도 똑같이. 요즘 우리는 뭐 부모도 발로 차고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형제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향,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세 단어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비록 떨어져서 다른 데 가 살더라도 중간에 있는 과정은 간격의 원리에 따라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이 코엔 박사 자체가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코엔이라는 말의 뜻이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생은 라비 있고, 알레비 라비 있고, 그 다음에 랍비가 있고, 선생 중에서 제일 위에가 랍반이 있고, 이 모든 선생 중에서 최고로 있는 사람은 람밤이라고 부릅니다. 람밤. 유대인 중에 람밤이라고 불리웠던 학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구약 이 성경 전체를 빼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빼었어. 그것을 바로 미츠보트라고. 미츠보트. 미츠보트. 잊어버린 믿지나 마나 본전이라 해요. 또 심해서 미츠보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찾는 데 큰 도움을 그래 주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이런 사람을 람밤이라고 해요. 한국은 옛날에 산신령 같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늘 일단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유대인들의 패밀리 중심의 삶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학교, 대학에 다녔던 학생들 중에서 하나는 저쪽에 이라크나 이란이나 아랍, 그쪽 아랍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에서 왔던 학생은 학교에다가 바로 가서 글 하나 써내고, 내 나라가 전쟁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내가 잠시 휴학하고 내 나라로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던 아랍 계통에 있던 같이 둘이 한 방에 같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뭐 나라보다 나는 거기 못 간다고 똑같은 방에 있다가 하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하나는 안 가고 미국에서 그동안에 여행 관광을 가겠다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유대인들의 무서운 신념입니다. 무서운 거. 예. 이게 떠나란 말은 떠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떠나가라는 이 말 속에 이 세 가지를 항상 붙들고 다니라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잊어버리거나 첫째서 따가서 고, 친, 아. 아니면은 그대로 더 안 잊어버리게 하면 고친 집이라고 이래가지고. 집은 집인데 고친 집. 고친 집. 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고친 집을 떠났어. 네. 떠난 말은 버리란 말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마라. 예. 떠났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 했느냐?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민신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부르심.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하지만은 사명을 주신 것, 맡기심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것은 떠나가라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마지막 우리들이 지금 가야 된다면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그곳.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시킨 것은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부족하나마 나로 하여금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뿌리가 되라.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전체 생명의 보통 평균 수명은 한 38세쯤 됐습니다. 지금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이제는 뭐 어지간하면 80세, 또 아니면 90세, 90세. 예. 얼마까지 살지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수명은 자꾸 길어집니다. 원인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인간에게 이 땅에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좀 길어지는 게가 물론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잘 드시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왜냐하면은 노홍수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는 오래 살았던 사람은 969살까지 살기도 하고 길게 살다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자꾸 줄어듭니다. 주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38세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인간의 수명은 서서히 지금 2000년 동안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인간 수명이 38세가 지금 이제 뭐 거의 요즘은 80세도 나이 들었다 소리 별로 잘 안 해요. 예. 저도 나이가 뭐 80은 훨씬 안 됐지만은 가면 어린애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나이들 드신 분들 보면 대화하는 거 앉아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다가 뭐 80세, 90 허허허 우는데 보니까 이제 뭐 90 조금 넘었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재림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은 인간의 수명은 다시 100세, 200세 뭐 성경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전과 같이 969살 무드셀라 같이 나이가 많아지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를 꼭 넣어서 기도하는 분도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 보고 꼭 우리도 그래. 이거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은 간단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걸 어기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한번 어겼다고 길 가다가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하나 따먹었다고. 왜? 그들은 율법의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지금 거기 매여 있다면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렸다 하면은 우리 뭐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걸 주장해서 세운 큰 교파도 요즘 미국에는 신학교에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고. 우리의 구원은 뭐 토요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뿌리조차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어기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온 인류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져주신 것.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연구하실 때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도 마지막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모든 설교와 메시지의 핵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아침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구약의 중심인물 출발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출발점이라는 것. 아브라함. 그래서 어떤 사람 웃으면서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성 중에서 아시를 잊지 말고 꼭 아시를 기억해도 아브라함의 아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창세기 12장의 핵심은 사람은 떠나 가라.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는데 가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를 준비하고 거기도 뭐 집도 몇 채씩 뭐 크게 뭐 준비해서 사놓고 편안하게 지켜줄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떠나가라. 이민신학과 이민신앙의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은 떠나가라 할 때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돈이 좀 필요한데요. 갈 때 뭐 음식 뭐 더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뭐 해야 되겠는데요. 컨디션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가라고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의 끝의 말씀입니다.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어차피 인생은 이민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곳을 가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고친 집 떠나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지막 가야 될 저 천국 또한 우리들에게 외롭지만 지금까지 이민 생활 주님도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이민 오셨다가 다시 또 천국으로 가신 주님 어차피 이민 생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나그네와 같은데 방랑자와 같은 나그네가 말고 가야 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순례자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떠나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국내외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손바닥 밑에 놓고 엄지척 해가지고 토다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